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 아니요, 또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기록한 복음을 오늘 우리도 배움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계시로 복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옛 구약 이 종교 시대에는 배움이 중요했습니다. 그땐 교리 시대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냥 교리인데 그러니까 배워야죠, 그 말씀을. 그래서 그 배운 말씀을 내 힘으로 지켜야 되는 것인데, 지금 오늘 이 시대는 그 율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배움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계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바울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셨는데, 오늘 이 성령 시대는 하나님의 영으로 복음을 받게 되어져요. 예레미야서 31장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8장에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주셨는데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다. 그러나 너희 조상들이 그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렇게 되면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이 교리를 배우며 아는 게 아니죠. 큰 자부터 작은 자로 하여금 알라,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가 없다. 저절로 알게 됐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기록하는 것이다. 내 신비의 육에 기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되어졌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배운 신앙이냐? 예배당에 들어와서 성경을 많이 배우고 세미나에 참석해서 기도하는 법도 알고, 아버지도 아닌데 아버지가 부를 수도 있고, 몇 장 몇 절 성경이 이렇더라. 그래서 그거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 되지도 않는데 풍뎅이가 유리병 우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올라가다가 평생 이럽니다. 올라가지는 못해요. 되는 것 같아요. 또 미끄러져요. 못 올라갑니다. 내가 율법 지킬 수가 없어요. 어느 건 지킬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교리 가지고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모든 걸 오해를 가지고는 내 앞에 오는 환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환란이, 왜 이런 게 내게 오나? 당장 흔들려요. 그런데 교리가 아니고 새 언약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내 안에 산 인격으로 오셨다. 성령으로 오셨다. 이분은 흔들리질 않아요. 이분은. 그러니까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가 없다. 알아버려요, 저절로. 그건 비밀이에요.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이게 뭐냐? 이게 믿어지네.
이루어져 버려요. 믿어져요. 실제가 돼요. 아, 죄 사함 받았다. 구절은 내가 알고 그걸 원했는데도 안 되는데, 아, 이제 방금 믿어져 버리네. 사해졌네. 확실하게. 그게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계시를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여러분의 귀에까지만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귀에서 여러분의 심령의 실제가 되게 하는 이는 성령이에요. 사람이 못해요.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이 성령의 계시로 내 안에 오셔야, 여기서부터 기독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육의 신비에, 사람 안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와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교회 안에는 좀 생소하게 들려요. 예수 믿으라, 교회 생활 열심히 해라, 이건까지 통하는데 저 교회는 가면 예수가 너 안에 온다, 살아있는 분이 내게 온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냥 성경 많이 배우라, 읽고 기도하고 열심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라, 이렇게 가르침 받았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예수가 너 안에 와야 된다. 그 어떻게 예수가 지금 내 안에 오는가?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는 그 계시입니다. 예수가 직접 사람 속에, 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은혜 시대, 이 성령 시대에 일어나는 우리 신앙의 첫 걸음입니다. 제가 아까 율법 시대는 교리 시대이기 때문에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성경을. 그러나 이 시대는 성경 교리를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내 심령 안에 성령으로 새겨져야 된다.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야 된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표현하기를, 주님이 인격이, 산 인격이 내 안에 왔는데 그럼 내 안에 무슨 느낌이 생기나? 육적으로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되, 그러나 그 소리는 들어도 진리가 들려요. 진리는 믿어져요. 몸에 예수가 내 안에 온 느낌은, 지금 예수가 내 안에 왔다, 어떤 느낌은 세포적으로 신체적으로 느낄 수는 없지만 안에 확실한 소리는 들려요. 내가 교리로 알고 있던 사함 받았다는 확신, 말씀이 나를 지배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에게 계시해 주신 복음이라. 바울에게만 그게 있는 거지 보통 사람들에게도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이루어진 것은 본을 삼은 겁니다. 전부 여러분, 내가 바울처럼 계시로 그걸 주님을 모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이 교회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죠? 왜 그러냐 하면 바울이 믿는 율법, 모든 의식, 제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것에서 얻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주셔서 율법을 지키라고. 의식과 제도를, 안식을 지키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 예수 믿는 것들은 이상한 소리를 해. 자꾸만 율법을, 안식일을, 주인이 안식일이 예수다, 안식일이 없다, 율법을 완전히 폐해버리는, 무시해버리는 이런 망령된 짓들을 한다. 율법이 하나님 주신 것인데 이걸 지켜야 된다고 해서 지키는데, 이게 신앙인데 어떻게 이제 예수 믿는 것들은 저런 짓을 하냐. 그리고 유대교에서 볼 때는 이단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가 정통입니다. 철저히 율법 지켜나가는 것, 모든 의식제도 지키는 것.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들은 하나님의 진리보다 인간 육으로 맞는, 육에 맞는 전통, 유전을 지키는 것, 이런 것이 더 중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 속에. 다시 말하면 육신은 믿음의 세계보다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믿음의 세계, 있다 신령한 참이다, 이게 참 세계다. 아니, 그것 정신적으로 어떻게 그게 믿음의 세계를 인정하는 것보다 몸으로 지킴을 요구하는 율법 지키라, 이게 더욱 아주 합리적으로 여겨져요. 그게 믿음의 세계가 엄청난 세계가 있다, 이건 휘황한 소리같이 들려요. 보지도 못하고 만지도 못하는 세계인데, 그러나 몸으로는 안식을 지켜라, 그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지킬 만해, 그건 행동할 만해. 그러니까 타락한 육신은 믿음의 세계보다도 몸으로 율법을 지키라, 이게 더 합리적인, 내가 노력하고 지켰더니 복 받는다, 이거 합리적이에요. 올바른 얘기야, 육적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 충성을 다했고 종교의 아주 리더가 된 겁니다. 어떤 연갑자보다, 나보다 선백은 누구보다도 내가 앞장서서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계시됨으로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율법을 알게 된 거예요. 사울아,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는 거예요, 다메섹에. 근데 가다가 사울아, 어디서 내 이름 부르네. 사울아, 몇 사람이 갔는데 옆에 사람이 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뉘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예수는 십자가에서 끝났어, 죽었어.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가서 숨겼어. 그걸로 끝났는데 예수가 살아있다니, 이게 충격받은 거예요. 바울이 충격받아 그 자리에서 꼬부러져 버렸어요. 예수가 살아있다. 아니, 예수는 보통 사람으로 거짓하다가 십자가에 죽어 매장돼 끝나서 죽었어. 시체는 제자들이 숨겨서 그렇게 어디 없애버렸는데 그게 예수인데, 아니, 예수가 살아있다니. 여러분, 그때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에 불과함을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이 예수가 오기 전에는 모릅니다. 율법 철저히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죠.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거 이외에는 신앙이 없어요. 그랬던 건데,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이거 율법이 내가 헛다리 짚고 있구나. 율법이란 거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였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니까 이 엄청난 짓을 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녔으니까. 여기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에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여러분,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나기도 전에, 우주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는 창세 전에 나를 택했다고 하셨는데, 이 갈라디아에서는 어머니 모태로부터,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어떤 의미의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편의 얘기와 우리 사람 편의 얘기. 하나님 편에는 창세 전에 택했어요. 다 여러분, 나를 영원 안에, 지금 시간 안에는 내 존재가 시간 안에 어머니 태, 시작이 어머니 태에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서 이루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는데, 그리고 시간 안에 와서는 어머니 태에 내가 생길 때, 잉태됐을 때, 어떤 사람들은 잉태됐을 때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서다, 뭐 여러 가지,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들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잉태된 나라고 한 존재가 시작될 때 시간 안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편지한 내용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창세 전에 하나님이 바울을 택한 거예요. 오늘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여러분과 나를 택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택했는데 그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를 죽이려 다녔어. 구원은커녕. 바울이 율법교회 다니면서 1인자가 돼서 리더가 되어서 움직일 때에 구원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바울에게는 구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자녀라고 택하기를 언제 택해요? 창세 전에 택했어요. 창세 전에 택했는데 그 택한 사람이 지금 태어나서 하는 일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녔어. 그러다가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한 그대로 주님이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걸 깨닫는 순간에 예수님 바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미 창세 전에 우리 택함 받을 수 있는데, 태어나서 구원의 확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얘기를 하면 거리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종교적인 신앙생활은 안 된다.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구원의 확정을 가져야 된다고 기도하고 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걸 정죄를 해버려. 아예 심판을 해버려. 너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이 행위는 아주 좋지 않은 행위입니다. 기다려야 돼요. 바울도 택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몰랐어요. 그동안 쭉.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때 구원시킵니다. 기다리고 참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잘라버리는 것. 예. 그걸 완전히 이제 이방 세계 사람으로 취급해버리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합당치 못한 일들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일들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하면 그런 경험을 함께 누리도록 기도하고 선한 마음으로 유도하고 인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고 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 편에 와서는 잘라버리고 이건 아직도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처럼 취급해버리는 이런 행위는 그건 조금 삼가해야 될 일들입니다. 교회 안에 필요 없는 일로 분쟁을 일으키고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참 모태에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인데 구원도 없이 지 힘으로 하나님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노력을 했어요. 그걸 우리가 봐요. 예. 또 우리 스스로도 그랬고 과거에. 그러나 분명한 신앙은 사도 바울처럼 그런 열심, 인간의 종교적으로 열심 내는 게 아니잖아요. 계시로 오늘날 왔을 때 그때야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다 알게 되고 율법이 뭔가도 알게 되고 다 알게 되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쓸 수 있습니다. 바울 같아야. 어떻게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 그건 저주받은 짓이다.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돌아가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우리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아들 계시하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왜 그러냐?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들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던 그 인간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은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속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이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 음성이며,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갔는데 갑자기 구름이 오더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세 분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 뜻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예수님 보고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사이다. 아주 아무 근거도 없는 얘기를 아마 당황했던 것 같아요. 놀래가지고 저 세 분이 웬일이냐 하고 대접한다고 하는 것이 초막셋을 지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자 구름이 그치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밖에 없어요. 엘리야와 모세는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 말만 들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율법 시대는 다 끝나갔다 이제. 그래서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과 나에게,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계시하신 것입니다. 예수가 세상에 오신 것은 여러분과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 위한 것이요 곧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 미리 그들이 있으면 하나님 그들이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느니라. 예수님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죽으면 많은 아들들이 생겨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겨난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이에요.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 거기에 갈라디아서 2장 넘기시면 4장, 갈라디아서 4장 4절, 4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거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은 아들이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그 여기 1장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 안에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내 안에 그 아들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에 이때 이 아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빌립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주님.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이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아버지란 얘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또 아버지를 보이라? 아버지 없다. 내가 아버지다 이 얘기예요. 내가 아들이고 아버지예요. 사람이고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우리 인간 이성으로 자꾸 이 삼위일체의 이 교리를 생각하고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돼요. 자, 이 말을 한 다음에 빌립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리니. 그 빌립이 조금 전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자기가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리니 보혜사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이게 이 머리를 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걸 이해되느냐.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 14장 9절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리라. 예. 그 오리라 그건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온다 내가. 자, 이 말씀한 후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럼 그 성령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란 얘기입니다. 아들이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아들 된 예수는 누구의 표현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체현이에요. 그러니까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화돼서 여러분 안에 들어간 예수의 실제화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 한 몸이에요. 한 분이십니다. 여기에 아들을, 이 말은 아들을 바울 너 속에 아들을 넣기 위해 넣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간 속에 임재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게 최상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목적으로 인생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한 대로 아들은 아버지의 체현이시고 아들의 실제화가 그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시니, 또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아담은 살리는 영이야, 산 영임 같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나니, 지금 성령으로 오신 분은 곧 살려주는 영이세요. 예수님이세요. 보혜사가 온다 그래 놓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라 그래 놓고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으니, 사람의 말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말들이에요. 이 삼위일체의 진리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속에 아들을 넣기를 원하신다는 그 아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바울 속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의 신성이 바울에게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즉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인 연합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이 거듭나는 순간 바울처럼 예수가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신성이 여러분에게도 임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도 나도 인성도 있고 신성이 가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만일 내게 인성뿐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죠. 인성과 신성,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혈육과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어떤 부분과도 의논이 필요 없어요. 예수가 온 이후는, 예수가 오면 창조주가 내 안에 왔습니다. 구속주가 내 안에 와버리면 인간 혈육과 의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도 영이든 혼이든 어떤 것이든지 이게 진짜냐 가짜냐,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뭐가 부족하냐 풍성하냐 의논할 것도 없고, 따라서 사람과도 만나서 의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내 존재 자체, 사도 바울의 존재 자체, 내 삶의 목표, 내 인격의 가치, 나의 사명 등 모든 것에 답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와버리면 내 인생의 창조된 목적이나 내 인격 됨됨이나 모든 게 해결되어 버렸어요. 다. 그게 무슨 혈육과 의논을 해요? 전혀. 여러분이 만일 복음을 깨닫고 생명을 얻어서 내가 종교적으로 있을 때, 사도 바울도 종교적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 붙잡고 지키는 게 신앙인 줄 알았어. 그러나 예수가 온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건 초등학문이야. 그건 과정이었어. 보니까 예수를 영접하기 위한 과정이었어. 그래서 예신앙하고 예수님 온 신앙은 달라. 확실히 달라. 왜 다르냐? 내가 그래서 죽이려고 그랬던 거야, 예수님 사람들을. 달라. 오늘 이 얘기를 종교인들에게 해놓으면, 이 거듭난 얘기, 주님 오신 얘기 해놓으면 네 구원파지 그럴 겁니다. 이거 어디 가서 이상하게 됐다 저 사람. 혈육과 의논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 유익 없어요. 여러분 안에 인격적으로 주님 오시면, 교리가 오면 아니지만 인격이 오면 그 인격과 의논하셔야 돼요. 그 인격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귀중한 우리가 성장되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어요. 거지였습니다. 아주 천한 계급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게 눈에 발라 실로암 씻으라. 실로암 못에 씻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주님을 접촉한 이후에 놀라 얼마나 담대한 사람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9장에 여러분 가정에 읽어보시면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당해서 떳떳해요. 그때는 예수를 시인하면 출교당했어요. 출교당할 거 알아요. 알면서도 담대하게 그들과 맞서 대항하고 예수를 증거한 내용이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그릇에 학교를 많이 배워 지식이 있나 없나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명예가 있나 없나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인격자, 산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서 인격이 이루어지면 나는 이제 끝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이라. 그가 지식의 근본이죠. 지혜의 근본이죠. 나의 길이 되죠. 진리가 되죠. 생명이 되죠. 나의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이 되셨으니 내 영 안에 계시면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걸 위해 하나님이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핵심은 율법, 계명, 의식, 교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살아있는 인격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살아있는 인격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예수를 가리킵니다. 전부 예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타락한 육들은 인간 정통 종교의 안식일 중요하게 생각. 지금도 안식 교가 있잖아요. 예. 기적 행하는 걸 좋아하죠. 방언 한번 해봤으면 하죠. 병 고침을 받아봤으면 하죠. 이런 것에 잡혀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창조주요 구속자이신 예수에게만 잡히셔야 됩니다. 내 안에 병 고침이나 이상한 기적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예수 한 분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안에 영원히 고침이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립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병도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병 고침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가 목적이지. 주님만 사랑해요. 죽든지 살든지 주님뿐이에요. 그게 곧 사는 길입니다. 그게 곧 고침 받는 길이에요. 예수 한 분만. 그 이전에 예수 요구하기 전에 내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을 찾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으면, 이런 게 있었으면, 저런 게 있었으면. 여러분 안에 오직 주목하고 자랑하고 가장 가치 있게 느껴야 될 것은 예수 한 분이에요. 그분 안에 내 영이 오셔서 내 영혼 몸 전체에 필요한 모든 것도 있습니다. 예. 내가 혹시 죽은 한이 있더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원한다면 살릴 거예요. 세상에 어떤 난치병이 와도 내 안에 주님의 뜻이라면 일으켜줍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 안에 주님 한 분. 바울이 이걸 얘기합니다. 예, 내가 율법 아래에서 보았다. 별짓을 다 얼마나 충성되게 섬겼든지 예수님 사람 잡아 죽이려 다녔다. 그러나 나중에 이게 너무 큰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이려 다녔으니까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 나 이랬어요. 10달 못 채우고 온전하게 태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죄인 중에 괴수야. 바울은 그렇게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인 중에, 인류의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이다. 예.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 한이진 분이에요. 자기 과거의 생활에 비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넣어줘서 율법이 뭔가를 다 알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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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법이 뭔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이 진리를 증거하되 모든 어떤 것도 종교 안에 있는 건 다 버리라. 예수 한 분만 의지하고 사랑해야 된다. 예수가 안식일이 주인이죠. 안식일 지킬 이유가 없죠. 평생 안식일이에요. 예수가 모든 것, 내 모든 것 되십니다. 17절에 있는 말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좌우로 살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먼저 된 사도들 내가 만날 필요 없는데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너무 분명한 계시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만날 필요가 없다. 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가서 뭘 했겠냐? 누구보다도 율법을 알잖아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모셔서 이제 여기에 대한 깊은 묵상이 주님과 더불어 바울은 정립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서 이 옳으냐 틀렸냐 그거 받을 필요도 없어. 그건 혈육과 의논할 필요도 없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창조주가 와 계시니까 이 주님과 더불어 율법 아래에 있던 나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주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또 이외에 13권이나 썼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3년 만에 올라간 이유는 혈육과의 의논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 같은 생명들과의 만남, 교제를 위한 겁니다. 먼저 사도들 된 과연 내가 받은 은혜를 제출해야지. 서로 교제하는 일.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이거 이방 지역의 영역입니다. 이 지역들이 이방인의 영역에 가 있었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도들 만나서 큰 접촉을 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다.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다. 이거를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내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지만 이방 지역에 있지만 지금 유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얼굴도 모르면서 저 기독교를 저렇게 박해하던 자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참 복음을 전한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얘기는 내가 들었다. 오늘 우리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교의 어떤 것도 가지 않았습니다. 다 이젠 털어버렸어. 다 오직 살아계신 인격 그리스도 한 분만 전했습니다. 그분만이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도한 대로만 따라갑니다. 그분이 앉으면 앉고 서면 서고. 오늘 이게 여러분 나의 신앙이에요. 이게 제일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예수 한 분 내 안에 와서 내 이 더러운 나는 십자가에 이미 죽어버리고 내 안에 예수가 대신 살아가 주는 사람, 이 제일 큰 축복입니다. 이게 인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걸 벗어두고 세상에 무슨 부귀 영화 명예, 이건 사도 바울이 생각할수록 배설물이다. 전 배설물이라. 아무것도 가져도 망해, 죽어. 가져도 아무것도 쓸모없는 일이야.
참으로 그렇습니다. 예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안에 관념 많아요. 내가 10살, 20살, 30 자라가면서 내가 어떤 세상을 접촉하고 어떤 환경 속에 살았고 이런 것에 따르는 관념들, 세상 학문을 배우는 동안에 생긴 관념들, 종교 신앙생활 할 때 얻어진 관념들, 옳은 게 아니에요. 이 관념들이 다 무너져야 돼요. 오직 예수 한 분으로만 내 안에 온전히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 관념들이 방해합니다. 이것마저 다 버려야 돼요. 다 깨어져 나가고 내 안에 순수히 예수의 생명으로만 충만된 게 온전한 신앙이며, 주님이 그 신앙을 우리에게 가져주기를 원하고 바울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한 분 속에 여러분의 영육 필요한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세상에서 얻어진 영육 필요한 것, 그건 믿을 게 못 돼요. 임시 변통이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안에, 내 영 안에 계신 주님 안에 내 모든 필요한 것, 나는 오히려 몰라도 주님은 더 아세요. 내게 채워주시는 이 주님 한 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모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바울에게 역사했던 주님의 귀한 계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모시고 평생 내 육에 가졌던 쓸데없는 관념이나 모든 것들 다 허물어지고 주님만 내 안에 온전히 사셔서 내 인격을 이루고 주의 영광 나타내는 승리자 참 삶을 가지게 하여 주시며, 내 평생 동안 예수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육에서 나온 염려, 근심, 걱정, 거짓된 것들 다 물리쳐 주시기를 원하며,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며, 예수 한 분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